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 아침입니다. 예, 지난밤에 늦었지만 우리 광주에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참 그동안 소식으로만 들었던 우리 조순옥 자매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영생의 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데스에서의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을 지나왔어요. 그동안에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전체적인 배도가 있었고 또 전체적인 반역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업 중에서 시작 때와 마지막 때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도를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반역을 2번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낭독되고 있습니까? 요단강 직전에서 그 평야에서 이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그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의 선언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났을 때, 배도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에 또 한 번의 배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의 우상숭배는 누구의 배도였습니까? 1세대의 배도였어요. 첫 번째 배도였어요. 그런데 요단강 직전에서도 배도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역시 1세대의 남은 무리들이 배도를 일으킨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직전에 두고 일어난 두 번째 배도였습니다. 그 배도의 두 번의 배도의 때에 충성한 무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 번은 어제 목사님께서 시간에 나왔죠? 레위인들이 충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충성이 오늘 이 백성들을 총회를 요단강 직전까지 머물도록 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의 반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광야에 들어가서 배도가 또 일어나죠. 배도가 아니라 반역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역 때에 누가 충성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의 반역, 전체적인 반역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 반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으로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중간에 서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예. 그들이 그 반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고, 그 두 사람에게 가나안의 유업이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표상한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고 멸하고 누구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 중보가 받아들여져서 이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와 있어요? 요단강 직전에 약 60여만 명이 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60여만 명이 가나안을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또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충실함이 입증되고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그러한 언약의 성취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으로 너희를 드리겠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때의 가나안과 오늘날의 가나안이 똑같은 구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죠. 네. 제가 질문을 새롭게 하나 드리겠는데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그거보다 한 1820명이 줄어든 그래도 60만 명이 넘는 성인들이, 남자 장정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얻는 그런 구원을 얻고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몇 명이나 될까요? 60만 명 중에. 두 사람은 확실하죠, 그죠? 예, 두 사람은 확실합니다. 자, 1세들과 2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허락을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들이잖아요. 예. 1세들 가운데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 이런 믿음과 충성으로 승리한 자가 또 있어요. 2세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는 그 40년 동안 우리가 돌면서 2세들이 뭐 하기를요? 1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배우기를 원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거기에만 늘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정말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에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죠. 예. 이 40년 광야의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데스의 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40년이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세월은 이 반역한 1세대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악의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40년 광야의 목적은 이 어린 2세들과 3세들 이들과 새로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이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막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품성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새롭게 또 느끼는 것은 그것은 2세와 3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장해서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것이 다시 한번 그들과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야? 율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훈련의 기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맺을 그 언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성과
마음의 성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품성은 훈련과 연습으로 변화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들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충성과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 중에서도. 자, 이 세대들 중에서 1세 승리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증거의 열매가 없으면 출애굽의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죽으면 끝일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증명되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다고요? 방금 읽은 이 3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때문입니까? 단 하나의 범죄. 두 번째 가데스에서의 범죄였어요. 그 범죄의 핵심은 뭡니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한 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범죄를 누가 같이 저질렀습니까? 그 가데스에서, 두 번째 가데스에서 모세와 함께 누가 함께 섰어요? 반석 앞에. 아론과 함께 섰어요. 그런데 아론은 지금 이 요단강가에 오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전에 죽었어요. 모세도 똑같은 범죄로 선고를 받았으면 모세도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유예되었다는 거죠, 죽음이. 자, 후계자로 누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방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요단 직전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그때 이미, 그죠? 아론이 죽을 때에 그를 후계자로 세울 수도 있었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은 잠들게 하시고 모세는 여기까지 유예를 하셨느냐,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뒤로 가데스의 첫 번째 가데스의 반역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거나 돌이키거나 반역에 가담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전혀 없어요. 그는 시종일관 믿음으로 충성한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충분히 지금이나 아론이 죽을 때 그 당시나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모세를 보좌했던 수종자였어요. 그때 물려줬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비록 여호수아가 충성스러운 종이지만 모세의 후계자로서 세울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모세는 아론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한 사람 모세만이 할 수 있었던 일,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율법을 이 세대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언약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모세만.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할 수 없고 왜 모세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품성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호수아는 시내산에는 모세와 함께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모세처럼 대면하는 일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율법을 선포하고 또 그 율법을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일, 이것은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어제도 목사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사명은 누가 자격이 있다고요? 사자. 사자. 요즘 우리 서울의 목사님께서 시대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몇 제자를 말씀하시죠? 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특별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모세는 이 율법을 이 세대들, 후세대들을 위해서 새롭게 선포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여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4장에 가면 33장, 34장에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12지파들을 축복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당일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명자가 가질 수 있는 자격, 이런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밝은 빗줄기의 진리들을 감당할 사명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어딥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도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도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왜? 광야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 어려운 혹독한 환경과 시험과 시련을 세월을 따라서 돈다고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네. 품성의 변화와 완성은 모세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을 단 한 글자도 새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 뭐예요?
물론 재림은 당연하지만 그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 기별의 핵심은 새 천사의 기별인데, 새 천사의 기별의 안건은 뭡니까? 예, 인치는 기별이에요. 그죠? 그런데 재림 교회 안에서 이 기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죠. 찬밥 신세. 뭐 혹시 그 기별을 전하지만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다 곡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재림교회도 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오래전부터 저 천주교회가 가르치던, 또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믿고 주장하는 보편구제설, 보편구제론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만든 치명적인 오류의 독소에 재림교회도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가 외면될 수가 없어요. 보편구제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이 크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엔 미국에는 그들을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셔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으로 오늘날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는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라는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요 다만 우유부단일 뿐이다. 우리가 그분의 공의로우심, 또 심판의 엄격함,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편구제설이 주장은 하지 않죠. 그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엇에 배어 있어요, 지금? 애굽의 사상이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그냥. 알게 모르게 보고 듣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다 성경의 역사를 구속의 경륜의 틀 안에서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없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모세가 말하기를, 예언하기를 어떤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서 일으키겠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사명과 또 그분의 공생애를 누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 표상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고대의 이 낡은 시대의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밝은 빗줄기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지, 왜 거룩한 성경이, 이 모세오경이 마지막 영감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화이 선지자는 왜 이것을, 이 역사를 예언이라고 기록했는지 우리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467페이지인데요. 짧은 한 문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것들을 거룩한 시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기록, 모든 역사는 다 뭐라고요?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 모세의 마지막 회고와 함께 고별 설교에 나오는 이 예언들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31장 첫 부분의 내용은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8절 속에 있는 내용이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되고 있는데 처음 부분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뭐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뭐 그런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뒤에 2절에 보면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지처럼 사실상 모세가 이 격려에 준해서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별은 사실상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광야예요. 아직은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자들에게 끝까지 뭐 하라고요?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어요. 아주 장대한 자손들과 싸워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충성되고 믿음이 입증된 이 소수의 승리자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2세들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격려죠. 용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이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게 그분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는 마땅히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약속대로 누릴 자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반역의 결과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다시 두 번째 가데스로 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 징계의 시간은 끝났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징계의 시간은 끝났어요. 지체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품성도 가나안에 합당하게 완성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다 여기서 속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 마지막 하늘 가나안에 대한 여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역사는 분명한데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닌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14만 4천이는 상징수라고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현대 진리의 이 역사를 대입하면 몇 사람만 들어갔어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자, 부조화 선지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09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자주 복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매주일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거룩한 안식일의 의무를 깨우침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을 순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 비록 그들이 뚜렷한 형벌을 받을 만큼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해이해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처음 세대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열거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방황하던 40년 동안 그들은 그처럼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셨으나, 자,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막지는 않으셨으나 그들이 약속된 땅에 정착한 후에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리라고 선언하셨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셨으나, 이 표현이, 이 의미가 허락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까? 허락하셨다.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결과는 행위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막지 않아서 들어간 것이나 허락해서 들어간 것이나 들어간 결과는 같거든요. 그러나 이 의미가 그걸 얘기합니까?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되었다라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보편 구제론 같은 이런 것에 속아서 그냥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담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누가요? 2세대들이. 1세대들처럼 대담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담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막지 않고 들어보내신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오늘날 구원의 표상이 되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막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뭐 될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흩어지겠다. 그것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누릴 뭐요? 이 영원한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들을 용납하신 것은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온 우주의 증거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모세의 이 율법의 선포와 고별 설교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살피지 못하지만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선포한 모든 율법들을 기록하고 증거를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해야 했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필요했어요. 그 2세들이 바로 이 증인들이 된 겁니다. 그들의 변화되지 못한 불신, 이 반역이 맺을 염려와 결과가 열매와 결과가 무엇임을 온 후손들과 온 우주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세들은 그러한 열매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은 1세대들만큼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이 열매를 뭐 해야 됩니까?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봐야 돼요? 온 세대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주가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대담한 범죄가 저지르지 또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1세대들과 함께 멸망시키셨더라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영원토록 오해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후손들은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다시 뭐요? 불신과 반역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들은 변명할 여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죠? 예.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시며 또 이것은 자비의 측면에서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가데스에 왔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흘러나오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다시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을 당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가 온 거예요. 시련의 때. 첫 번째 가데스에서 당했던 그 시련을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왜요? 이제는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승리할 것입니까? 이 두 번째 시련의 장에서. 자, 그 197페이지 구속의 역사 197 오른쪽 맨 아래 문단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요? 불신을 나타냈다. 자, 몇 줄 건너서 물이 끊어졌을 때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으로 흔들림을 뭐요? 당했다. 처음 세대는 불신의 영고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도록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다. 이들도 역시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것인가? 자, 분명히 40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들도 역시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것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가나안에 눈앞에 두고 그것을 축복으로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약속을 믿고 뭐하면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지난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동일한 장소에 왔는데 언약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요?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실패할 것인가? 뭐 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나타내었더라면 백성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으로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헛돌아다 할지라도 뭐예요? 지금 뭐 하면?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반역을 일으키기 직전에 있잖아요. 다시 두 번째로. 근데 여기서 누구는 이걸 알아야 됐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모세는 여기에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을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래야 됩니까? 모세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의 조짐 속에서도 두 사람만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뭐요? 두 사람만 확고부동했더라면 백성들에게 뭐 할 수 있었다? 그들의 반역을 막고 그들의 불신을 뭐 할 수 있었다?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행정장관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게 행사했더라면 그들은 그 불평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해주시도록 요청하기 전에 힘 닿는 데까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혼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들의 뭐요? 의무였다. 자, 1세대들이 가졌던 멸망의 원인이었던 정신 고쳐졌다고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정신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어요. 40년 동안은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그들이 변화되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성장의 기회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육체적인 성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기회의 장소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방금 읽은 말씀해 보면 여기서 모세만 확고부동했더라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으로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별 설교에서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 기별이 어디에서요? 여기서 주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지금 어디기 때문에요? 가나안 직전이란 말이에요. 경계. 선조들은 분명히 여기 와서 가나안의 그 아름다움을 다 보고 알았음에도 뭘 했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불신했거든요. 그럼 이 세대들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왔는데 여기서 백성들은 1세대들이나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요? 모세는. 그만 확고부동했더라면 그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능력을 여기서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실제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분명히 이 두 번째 가데스에서는 이러한 시험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빛이 주어질 때가 되었고 충분한 능력이 주어질 때가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자,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용기, 이것을 되찾기에 더 좋은 장사가 여기보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로 인도하셨어요. 이 모든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자, 길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어디 와서 집에 와서 그 지갑을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 몰라. 집에서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야. 집에서 잃어버린 것 같았어. 그럼 누가 곤란해집니까? 누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교롭게도 그 집에 집안 식구들이 아닌 손님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우리 박연정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 집에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집사님 그 지갑을 어디서 찾았어요? 파출소에서 찾았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아는 그런 지혜를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모세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찾도록 확고부동한 믿음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정말 얼마나 그 광야의 힘든 여정길을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오래 참아오셨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똑같은 그 안타까운 장소에 다시 데려다 그것을 찾도록 섭리해 주셨는데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한번 광야를 또 돌게 됐어요. 또. 뭐 40년 동안 돌도록 되지는 않았지만 어디를 돌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광야를 돌도록 선고됐어요. 그들이 만약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했더라면 그들은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는 직행로를 허락받았을 겁니다. 거기서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우리가 대로로 행하고 너희에게는 다 싸먹고 하나도 해를 안 끼치겠다. 길 좀 내달라. 허락되었습니까? 또 돌아서 그 직항로가 끊기니까 돌아갈 수밖에요. 돌아서 갔어요. 다시 남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서 에돔을 완전히 피해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도 똑같은 기별을 전했는데 가라고 합니까? 또 허락이 안 돼요. 결국 간신히 돌아서 경계로 빠져서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모리 왕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들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거기서부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고질병,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게 되고 결국 요단강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최후의 배도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배도의 사건에서 승리한 2세가 있어요. 누굽니까? 자, 여러분 잘 이 역사를 보시면 배도의 장에서는 승리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레위인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반역의 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아니고 일반 지파들 가운데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예. 반역은 행정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것이 반역이에요. 그러나 배도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배도의 현장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레위 자손들이다. 자, 이 두 번째 시딤에서의 배도, 여기서 승리하는 2세가 누굽니까?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에서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갔던 2세, 이 비느하스만큼은 확실히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를 얻고 가나안의 자격을 얻고 들어간 2세다. 왜요? 그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배도의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누구요? 14만 4천인들. 그들은 다 무엇을 받아요? 평화의 언약을 받을 자들입니다. 제가 뒤에 좀 이 증거를 삼을 그들이 요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부조화 선지자 521페이지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지가 여러 해 되었고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가져왔었던 동일한 죄악이 벌써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서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자, 그 다음에 544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받은 세대가 사라지기까지는 우상숭배가 그의 머리를 들지 못했으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배도의 길을 준비하였다. 가나안을 점령한 자들 편에서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바를 무시함으로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하여 쓴 열매를 가져올 악의 종자를 심었다. 이들이 누굽니까? 광야 40년 동안 돌았던 2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이 거기서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얻은 자손들로 평가해서는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23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200페이지요. 오른쪽 중간쯤 문단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속히 행동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악한 천사들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싸우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무엇이? 섭리가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큰 일을 하시려고 뭐하고 계시다고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실 때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고 지체하게 하므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투쟁의 정신을 불타게 하거나 불평과 불신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간다. 누구는 여기서 중요한데 누구는 하나님의 종들은 민첩한 의용병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항상 어떻게 해요? 재빨리 움직일 준비를 하여야 한다. 누가 그렇게 못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 중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반역사건, 1914년에 배도사건, 100여 년이 지나서 2014년에 사건들.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사건들이에요. 역사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14만 4천인을 대표하는 것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살아서 재림을 맞을 14만 4천인을 대표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표상하지만, 그리고 이 두 대표자들은 모두 재림 직전에 레위 제사장 비느하스처럼 무엇을 받는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받을 레위 지파 14만 4천인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한 총회로서 한 무리 14만 4천인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14만 4천인들도 그분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즉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이 놀라운 특권, 이 마지막 때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특권들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